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앞에 성경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이멘, 아멘과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은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말하면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멘 그래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늘 애송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려고, 그리고 찬송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흥겹고 즐거우면은 뭐랍니까? 이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흥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가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말고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저는 지지난주부터지만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제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것과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생각 마음 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흐름을 받을 때에 우리 주은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지금 3년째가 넘어가고 만 3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종교생활은 괜찮아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22년도에 제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인데 그 임한 것을 한 번도 체험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은교회의 시간표는 이 부분을 정말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가 2022년도에 우리 주은교회 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은 모든 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런 걸 받지?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갈등 측면이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달이며 12월 2달 있으면 2022년도가 마감되어지고 2023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실 교회는요 11월 달이 모든 회계년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직분자도 세우고 그리고 그 내년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면서 12월 달이면 다 계획이 나와서 진행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020년 마무리의 모든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셋째 주에. 그 추수감사 절기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제목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기본 틀이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리고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138입니다.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지느냐?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은 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가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마다 서신을 보낼 때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정체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말이에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한문 표기하면 불일사 무리도, 무리에게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사도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에 직접 부른 사람, 그 부른 사람을, 제자를 삼은 사람을 사도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12사도, 그렇지만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지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고 내가 사도라 칭함을 분명히 모든 사도들이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보낸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문화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오늘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면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와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로막았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분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낳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나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표현하자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되어서 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육체의 생물을 말하자면 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뭡니까? 아버지의 씨가 들어와서 바친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착상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이 탄생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내게 성령으로 지금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째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 문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씻어버렸고 죄를 없이 하도록 하는 가운데 죄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다 자기에게 담당하셔서 그것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며 희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한 일이 그리스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죄인 맞아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뭘 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내가 이거 조금 경감시켜야 되겠지. 아니, 죄진 사람이 깜빵에 있어야지 무슨 착한 일을 해요. 죄인 자체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선과 반대는 악입니다. 모두가 악이에요. 악에 말을 해도 전부 악한 말만 해요. 이것이 오늘 인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말할 때 보니까 여기 바울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과 밖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집 안에 있지, 집 밖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에 오늘 이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것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거기에 생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 안의 사랑과 하늘에 있는 여기 오늘 쌓아둔 소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 어떤 분들은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자기에게 뭔가 즐거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자기에게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어지면은 무조건 우리는 입버릇같이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봅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그렇죠. 오늘 골로새에 있는 너희 중에서와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열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랬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교회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봤으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그들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음은 글자 복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족보를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작되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목격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설명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매가 맺어져 자라가면 복음을 단적으로 설명을 합시다.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막 말로만 하다 버리니까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꼭 기억하시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하면서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보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아,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오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음을 우리가 뭐요? 알고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해요. 왕국의 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본래가 뭐니까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을 때 왕이 통치하는 그것을 뭐냐면 왕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늘의 소망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나 서론, 본론, 결론 마치 공부하듯이 말씀 받는 그 모든 플랫폼을 조금 뭡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말하는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읍시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펴놓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을 딱 한번 펴세요. 우리가 좀 친더라도 10장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6절에서부터 하는데 그 말을 하려면 많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자꾸 입술로 뭡니까? 낭독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걸 갖다 입술로 갖다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10장 1절에서 오늘 요 17절까지 말씀에 꼭 기억합니다.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어야 돼요. 안 듣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대.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은 2번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걸 뭐냐면 시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일단 들어야 돼요.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2년 동안을 바울이 그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에 대한 것을 일단 뭐냐면 자기가 그걸 의식적으로 그걸 거부해버려요. 특별히 무당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리고 딴소리 하고요. 다른 얘기는 뭐 잘 들어요. 옥황상제가 어떤 이 집에 터가 세다고 그러면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요런 막 아주 은혜를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귀에다 뭘 댄 것 같이 막 그냥 막 경기를 일으켜. 뭡니까? 들어야 돼요. 아니 빌립보에 갔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누디아가 들었어요. 듣고는 가만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머물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듣는 눈을 귀를 또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만 안 들어요. 다른 것은 잘 듣는데 복음만 안 들어요.
재밌는 코미디 같은 얘기는 잘 듣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졸음이 와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길 수가 없지요. 복음을 안 들으면 이 땅에 있는 지혜, 이 땅에 있는 지식, 거기에 충만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권력, 이 땅에 있는 소유, 거기에 더 많이 치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만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치 있게 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골로새 교회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은혜와 평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골로새 교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온 천하에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흐뭇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음으로 각인하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